안녕하세요. 바이블캐스터입니다.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읽었습니다. 이제 14절부터는요, 이 가까워졌다 라는 표현에 대한 디테일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가까워졌다 라는 그 대상이 여기에 나오는 너희라고 나오죠. 이 가까워진 대상, 너희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설정해 놓고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14절에 어떤 방식으로 가까워졌는지에 대한 그 세부 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우리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같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화평이시다. 그렇다면 왜 화평인지 뒤에 나오는데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 여기에서의 중간에 막힌 담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의 원수였다라고 표현을 해요. 원수된 것, 곧이라는 말은 다시 말하자면 다르게 표현하자면 이런 뜻이니까요. 원수된 것, 다시 말하자면 중간에 막힌 담, 그것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것의 그 둘은 무엇일까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를 우리는 뭐라고 명명하냐 하면 교회라고 명명을 하는 것이죠. 근데 원래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원수, 그러니까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을 쓰면서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담이라는 표현을 바울은 어째서 떠올렸을까요?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이방인의 뜰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세로성이라고 불렸었던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주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각 계층마다, 그러니까 신분마다 각각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요. 그 범위를 막고 있었던 담벼락이 있었습니다. 그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제일 바깥에 있는 뜰은 이방인의 뜰을 의미해요. 이방인들은 여기까지만 출입이 가능하고 이 담장 너머에 있는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이 허물어졌다라는 거죠. 이거를 바울은 생각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과거에 이방인의 뜰까지밖엔 출입할 수 없었어. 그러니까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볼 수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육체로 그 담을 허무셨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담대히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애초에 그 성전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난 직후에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 그 사건을 바울은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것은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나누던 것을 담벼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개념으로 계명으로 인하여 이방인과 유대인이 나눠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계명은 대표적으로 의식법, 제사법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이러한 의식법이나 제사법은 오직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됐었던 계명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었어요. 그럼으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던 것은 계명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계명을 폐하심으로써 둘로 하나를 만드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이 둘로, 여기서의 이 둘은 마찬가지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자기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의미하고요.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한 세 사람은 누굴까요? 이것은 바울이 쓴 다른 서신서에 보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원래는 담벼락을 사이에 두고 물리적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나누었고, 또 계명의 율법을 기준으로 물리적 이스라엘과 물리적 이방인을 나누었다면,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 곧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and로 연결이 되면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십자가가 아까 13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피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한다라는 표현이 또 한 몸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라고 하는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덧셈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가 산출되냐 하면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세 사람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덧셈의 결과인 교회, 이 영적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는 것, 이 원수된 것은 인간을 하나님과 나누게 한 원인, 바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여기서 먼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이야기하죠.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서 가까운 데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을 의미합니다. 평안을 전하셨으니, 여기서 17절 평안을 전했다라는 이 표현은 이사야서 57장 19절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에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부분을 인용하여서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계속 18절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여기서 우리 둘은 이방인과 유대인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이라는 거, 이 영을 바울은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는 아들의 영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은 이 둘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영이라고 설명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읽어볼까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은요, 성령이고, 이 성령의 역할이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이 모티프를 차용해서 18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우리 둘이,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는 영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 즉 아들의 신분으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배경 지식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서
오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부터의 에피소드를 기억하며 이 구분을 읽는다면 좀 더 유익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7일이 거의 끝나갈 즈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와주세요.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 잡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열이 받았냐 하면은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이렇게 오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오해를 사고 있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갔다. 바울이.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 감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감으로써 그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비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성전의 담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원수로서 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요세푸스에서 보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벽에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커다랗게 경고문이 새겨져 있다고 증언을 합니다. 이게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유대인만 출입이 허락된 성전 안에 침입하는 이방인이 들어가면 침입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한다. 이렇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진 그 이스라엘 헤롯 성전 터에서 또 경고문이 유적으로 발견이 되었어요. 근데 거기에도 이렇게 글이 적혀 있는데 어떤 외국인도 회랑 축대나 난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붙잡히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사형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성전 벽에 일정한 간격으로 경고문이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절대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높은 담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으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서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시점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감격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돼요. 배경 지식을 우리가 충분히 안 다음에 이 구절을 묵상하셔야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 교회였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는 유대인과 하나가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둘을 화평케 하셨고 성전의 그 높은 담벼락까지 완전히 헐어버리셨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과도 화평케 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원수, 그 사단까지도 십자가로 소멸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과 아버지 하면서 화목하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그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의 신분으로 나아감을 얻었다. 이렇게 자유를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시간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이방 교회의 버전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선한 행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살아야 한다, 이러한 모든 행실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원인으로 어떻게 새 창조를 받았는지, 어떻게 거듭남을 받았는지 그 원인과 그 효력을 아주 세밀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하겠습니다.